오늘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정말 주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이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 거룩하고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서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더하지도 감하지도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세상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세상과 세상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영적 전투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5장에서 나오는 팔복을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천국이 내 거래, 땅도 내 거래.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근데 천국을 소유한대요. 이 말씀은 5장 1절에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같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차이는 의를 위하여 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전에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시작을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라는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4장 다시 마지막 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선포하시고 각 지역을 다니는데 어느 지역이냐면 이방인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선포한 결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초청을 한 결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5장 8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말씀과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려다 보니까 사실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도 심하면 사기도 아주 가볍게 칩니다. 한 가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 사이에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세상에게 전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핍박은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지금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삶을 보면 칭의를 받은 성도들의 삶이 성화의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할 때 너네들 어떻게 살 거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니? 자, 그럴 때 보면은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조건은 나의 희생이에요. 촛불은 내가 타서 없어질 때 빛을 냅니다. 소금은 내가 물에 녹아져서 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질 때 맛의 진가를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줄줄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열매로 너희들의 신앙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면서 살아왔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들은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5장서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못해요. 딱 조건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한데 어느 게 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크게 작용할 때 내 세상의 욕심은 없어져요. 저글링 게임이에요. 희석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삶 사이에서, 말씀과 삶 사이에서 결단하고 그 삶을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당한 고초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당하는 것이, 다시 얘기해서 제 버전으로 읽었던 세상이 너희들을,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간증 시간을 좀 많이 넣습니다. 근데 3인칭으로 그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간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냥 1인칭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늘 경계선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욕들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면서 살아가는 정도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뭐 다 아시지만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몇 년 생활을 하다가 전자회사를 차렸습니다. 진짜 맨 땅에 해당하는 심정으로 회사를 차렸고 한 몇 년 사이에 회사는 급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발동을 합니다. 조금만 더, 아니야 조금만 더 나가면 얻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욕망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제 저대로 두면은 안 되겠다. 제가 가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망해서 흥한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움을 받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오늘 이야기했던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기뻐하는 거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내적인 기쁨이 하나님이 다시 회초리를 때려서 세우는 그 순간에 잃어버렸던 내적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세요. 제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회개를 잊어버리고 가는 시대예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먼청 우리들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의 죄를 그냥 시시콜콜 다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즐거워요. 그 즐거움은 내적 충만이 이루어지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상승하더라 얘기예요. 12절 13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빚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큰 숫자는 아닌데,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년 안에 여러분들 저에게 빌려주셨던 돈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 다음 날 우리 아이들 먹여야 될 우유도 걱정할 정도였어요. 근데 아내와 저와 우리 가족들은 진짜 행복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일주일 내내 바빠요. 회사를 풀타임으로 2군데를 뛰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에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아내가 한번 얘기를 하기를, 여보, 우리 그 돈 갚을 때 애들 그 흔한 햄버거 한번 못 사줬어. 그리고 빚을 다 갚고 나서 아이들하고 저 옆에 있던 우리 같은 교회 친구하고 아이들을 데려가서 햄버거를 사주면서 나 펑펑 울었어. 얼마나 미안했던지. 그래도 저희 부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왜냐면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으니까, 회사 2군데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애비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자는 녀석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또 퇴근해서 뒤로 와서 또 자는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것이었어요. 둘째 녀석이 머리가 다 컸을 때, 아빠 왜 요새는 기도 안 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이 제가 하는 기도를 먹고 자랐네요. 참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아.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한방을 갔습니다. 한방병원을.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다니는 회사에 보험이 좋으니까 선생님, 그냥 침을 10번 맞은 거로 하고 하면은 그냥 보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방 의사한테 선생님, 제가 비록 지금 힘들지만 그냥 제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힘들지만 그 돈 내고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 사정을 아니까 아마 그렇게 제안을 했겠죠. 그리고 약을 가져왔습니다. 큰아들이 몇 년 지나서, 그때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빠, 뜬금없이, 아빠, 옛날에 아빠 아크팡초 갔는데 그 의사 선생한테 그러고 아빠 돈 주고 나왔어. 만에 하나 제가 그 꼴난 돈 몇 푼을 아끼려고 그 한의사하고 합의를 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아빠가 됐었을까. 여러분, 물론 압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가족이 조금 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좀 좋은 데 가서 뭐라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시시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모습에서 너네들 말씀과 삶 사이에 어디 서 있을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든 역경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때에 따라서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갈 때 아까 이야기했던 기쁘고 즐거움이 충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성령님께서 같이 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빚 다 갚았어요. 5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정확하게 끝내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되겠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42장 이사야서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기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길 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신앙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조금 더 간소하게 저희는 그 과정에서 우리 큰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아빠가 돈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는 미국 제도에는 뱅크럽시 챕터 7이 있어서 그거 리포트하면은 모든 대시 프리 없어져요. 근데 저는 그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아빠가 너네들 살아갈 때 너 애비는 돈 떠먹고 도망간 사람이야. 그 얘기 듣게 할 수 없잖아. 그 다음에 아들, 아빠 신앙이 그걸 용납 못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처리하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지금도 조그만 산호제에서 식당을 해요. 이제 25년을 했네요.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아내하고도 하면서 저희는 4식구인데 의자 하나 더 놓는 우리 얘기 예화 많이들 듣지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20%씩 하고 하나님 목으로 20%야. 보통 이제 아내하고 신앙생활하면서 11조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섰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 목이 항상 20%가 헌금을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의 자기 말씀 안에 살려고 하니까 축복이 그 숫자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변함없는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이 맞다고 지금 여기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왜 삶에서는 그거를 도전 못해요?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 국세청 IRS예요. IRS하고 3년 싸워서 케이스 디스미스 시켰어요. 네가 정적해. 우리가 잘못했어. 자기네들이 페이퍼워크 잘못했다고 편지가 딱 날라와요. 그 편지 받고 I'm Christian. 그렇죠? IRS하고 싸워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선포가 I'm Christian. 아들이 조그만 비즈니스를 해요. 근데 그 아이는 4년 차 지나갔는데도 세무감사가 나왔어요. 보통
5년 이상이 돼야지 세무감사가 보통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게 거짓말했어? 아니. 근데 왜 겁나? 왜 두려워해? 그리고 제가 세무감사하는 담당자하고 폰콜 미팅을 했어요. 근데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 해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그거를 배워와. 그리고 네가 계산을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되잖아. 그거는 누가 상상도 못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탁 일러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러준 그대로 전화했고, 너네들 그 포뮬라를 나한테 이해해 주겠니? 그래서 포뮬라를 그거 뭐 다 그런 건데 소스를 다 오픈하니까 미국에서는. 그 포뮬라를 받고 대신 제가 그 아디터들 감사하는 여자한테 너는 지금 우리 아들 가게 가서 닷새 했지? 나는 3개월 데이라 다 가지고 갈게. 내 아들이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 너 이미 감사를 나올 때는 뱅크 스테이먼 이 사람들 미리 다 보고 나오거든요. 내가 데이라 준 거하고 네가 가지고 있던 뱅크 스테이먼 데이라고 비교해봐. 난 아직까지 비교 안 해서 몰라. 3개월 데이라를 그 감사 포뮬라로 계산을 다 하니까 오히려 오버페이 한 것처럼 계산이 됐어요. 오버페이 하지는 않았어요. 포뮬라로 하니까. 그 포뮬라를 하고 3개월 데이터를 다 엑셀 시트로 만들어서 그 담당자한테 보냈어요. 일주일 만에 케이스 디스미스예요. 그리고선 그 아래로가 아들 비즈니스 하는 데를 가서 잠깐 면담하고 케이스 디스미스 됐다고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아리터가 오히려 거꾸로 너 아빠한테 통화 한번 해도 되겠니? 그래서 저 통화를 했는데 너 아들 케이스 디스미스 됐어.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들의 정직함을 인정한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이거는 나 잘났어가 아니고 I'm Christian. 누가 이겼습니까? 세상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60살에 신학교를 보냈고, 우리 이상철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인가 2주일 지나서 만났죠. 신학교 신병 하나 들어왔다고 딱 데리러 오더라고. 그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7년 넘는 시간 동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선교사 갈 거잖아요. 정말 65살 되기 6개월 전에 하나님이 저의 30년 기도, 최근에 몇 년 전에 기도 5가지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받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우는데 조금이라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아플 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새벽 제단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이런 신앙을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까지 계속 간직하시기를